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나니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헛된 것을 따르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구라 할 수 있냐면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를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를 받는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를 받는 사람들, 이 받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믿음은 그 하나님과 영적인 박자를 맞추는 사람들, 하나님과 영적인 박자를 맞추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또 성량이 좋아서 노래를 아주 멋들어지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주의하는 사람의 그 인도하는 것에 따라 박자를 맞추지 않으면 그 노래는 조화로운 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아무리 영적인 은사가 많고 남보다 비교해서 달란트가 많아도 하나님의 그 지휘하심에 우리가 박자를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박자를 맞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박자를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박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이것이 맞으면 좋은데 서로 맞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생각하시는 때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 박자를 맞춰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 마음이 굳어져서 헛된 것을 쫓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다 흩어버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그 양식, 그 정도의 분량으로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바구니에 꽉 찰 정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그것을,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에 그 굴복해서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 엄청난 기적,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런 독립군 총사령관 정도로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이들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8.15 해방을 저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제 경험하신 우리 성도들도 계시는데요.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출애굽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준 날이, 해방시켜 준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지금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제2의 출애굽을 지금도 소망하면서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사람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풀었는지는 이미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죽었지만은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어떠한 병자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할 때 아무리 로마 군사들과 싸워서 죽더라도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것을 봤기 때문에 병사들이 전쟁에서 죽더라도 예수님이 그냥 기도만 하면은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전쟁 중에 부상을 당했어도 아무 병자라도 오면은 예수님께서 고쳐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아무리 험한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하면은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미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먹는 그 조그만 양식으로도 엄청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군사로서 로마와 대적할 수 있다라고 이들 마음 가운데 아마 그런 생각들이 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움직임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도 오늘 마가복음 읽은 말씀과 병행 어떤 똑같은 내용들인데요. 이처럼 마가복음에 우리가 읽은 내는 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 왕으로 우리가 세우자라고 하는 마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다 흩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 기적의 장소,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이 기적의 장소에 더 이상 이 제자들조차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다 먼저 이곳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엄청난 환호성, 이것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또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움직임도 이 제자들이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신들은 그 왕 앞에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는
자기들의 인생이 역전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49절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 타고 먼저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촉하다는 것은 아주 강권적으로, 강권해서 아주 강제적으로 지금 제자들을 빨리 지금 떠나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는 그 현장에서도 그 기적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는 참 신앙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그저 나에게 내 문제가 해결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이전에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이 보여야 우리의 신앙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은 열광을 합니다. 목사든 성도든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만 쫓아가고 자랑하려고 들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순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우리가 그 자체로만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신 후에 예수님 자신도 그 기적의 장소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그 장소에 예수님조차도 그 장소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고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환호하는 기적을 우리는 쫓아가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왕세우려고 하고 사람이 열광하는 그 기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예수님은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환호하며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을 집착하지 않으시고요, 대신 고난의 길, 가장 연약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본업임을 예수님께서는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이처럼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은 정말로 나의 모든 인생,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절박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확인하는 자리가 우리는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고요, 또한 제자들은 그 영광의 자리, 기적의 자리를 빨리 서둘러서 떠나게 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타고 한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바람이
거슬러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거슬러 오는 바람을 지금 등지는 것이 아니라 맞대응하면서 지금 노를 젓기 때문에 얼마나 고단하고 힘겨운 싸움이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그들을 보시고 그 노 젓는 것, 애쓰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분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니까 36절과 3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그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이 점점 쇠약해서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정말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둠 그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한 3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새벽 3시면은 칠흑 같은 어둠, 가장 어두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두울 때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시간일 때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시간에 그 폭풍우 가운데 앞뒤도 보이지 않는 분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고자 바람을 거슬러 노를 젓는 그 가운데 그들은 절망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절망하는 모습을 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50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을 때 또 한 번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라고, 심히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를 보고도,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무너져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그 생명의 살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은 이미 읽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경우냐,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근데 먼 데서 왔는데 날짜가 한 3, 4일 지나가니까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사람들 그냥 지금 보내면은 먼 데서 온 사람들은 가다가 기력이 세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뭐 몇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밖에 안 지났을 텐데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이들을 어떻게 먹이겠냐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빵 7개가 떡 7개가 있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또 그것을 놓고 축사하시고
4천 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일 묵상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자, 이처럼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곳에 다 쫓아다니는데 이 제자들은 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바다 가운데 칠흑 같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유령 같겠죠.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배에 오르셨던 예수님 보고도 여전히 기쁨이 아니라 안심이 아니라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둔하여졌다는 것은 완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강팍한 마음 상태가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은 엉뚱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이미 체험했으면서도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완고해진 마음 상태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지속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하시고 그 기적의 장소를 빨리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완악해진, 굳어진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결국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실제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5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원문으로 보면은 두려움을 그쳐라, 두려움을 멈춰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건강 문제가 아직 해결하지 않아서 염려가 있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두려움으로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멈춰라. 두려움을 멈춰라. 내니 안심해라. 두려움을 멈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죠? 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이 내니라고 하는 것은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고에이미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내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내니,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40년이 이제는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가시떨기나무에 불붙은 그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 나는 거기 도무지 못 가겠습니다.
나는 거기 가면 안 됩니다라고 발을 빼죠. 만약에 혹 사람들이 너를 보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런 장면들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나는 그냥 어디 있든지 나는 스스로 내가 있는 자야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이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 가운데 내니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리스도야 라고, 메시아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을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사투를 벌이는 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저 보고만 계셨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그 안전 요원들도 살려달라고 발버둥 칠 때는 바로 구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힘이 좀 빠졌을 때 구해야 안전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막혀 있어서 내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는 이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데, 막혔던 것들이 뚫리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때는 우리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시고 나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